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받은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극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오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호검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잡히지 않으려고 다른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하필 담벼락 위에 있던 남의 집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6, 7살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슬레이트 지붕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 지붕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아이 무게를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금이 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당장에 그 시간에 이 지붕이 무너지진 않았는데 잠시 피해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게 이렇게 부서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뜩 겁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누군가의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가 부서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겁을 먹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도망가서
제가 있던 아파트 지하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집주인인 아줌마가 누가 부쉈어? 나와! 이렇게 하는데 가슴을 콩닥콩닥거리면서 한 30여 분간 입을 막고 조용히 숨어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고 저 아주머니 가서 좀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땀을 흘리면서 숨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분 정도 아마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밖에 시끌시끌하던 친구들이랑 아줌마 소리도 들리지 않아 이제 잘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께서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제 정원맨션 다동 305회 아줌마 저기로 가면 돼요. 성도님들, 친구를 참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제보로 인해서 저의 완벽 범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부모님께서 배상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가격을 비싸게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숨었던 그 콩닥거림과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동네 아주머니였지만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던 최고 권력인 왕 앞에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아내의 지혜로 오밤중에 문 대신 창문을 통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아마 거기라면 사울도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할 것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집에도 3번이나 왕의 부대가 잡으러 왔습니다. 아마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누군가의 집을 부수고 그랬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을 보좌하고 살피던 그런 사람이 왕을 해를 하나도 끼친 것 없었던 그가 왕의 총망받는 사위에서 한순간에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되는 공포 속에 있는 다윗의 심경을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이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죽음이 내 코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잠도 편안하게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왕의 아들이 자신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사라지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다윗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원래 초하루는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나아갔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엿보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식사 자리에 불참했냐 물었을 때 가족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이 그래 알았다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단이 이처럼 선뜻, 그것도 자기 핏줄인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앞에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즉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 얘기를 마친 후 들로 나가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고난은 완전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계속될 도피 생활의 서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비록 요나단을 붙여주셨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잔인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실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좀 빨리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고난받게 하셨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 만일 다윗이 이런 연단과 인내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윗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요나단이 만약 사울을 잘 중재하고 사울이 마음을 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완벽해 보이는 다윗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이 시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분의 시간표에 연단의 시간으로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빚어져 갑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더 깊이 누리고 배웠고 사울과 달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계속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다윗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가득 채우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울 일을 남겨두시고 돕는 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실수하고 남의 집 지붕을 부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배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